집사님 우리 합심기도할 때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네, 죄송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보니까 69번째더라고요. 69번째 사사기 말씀인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걸까요? 한 4년째 하고 있나요? 유 목사님?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예. 아직까지 21장도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한 6, 7년이 걸리려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397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윗이 먼저 올라갈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려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같이 합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19장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레위 사람이 그 첩이 당시에 그 불량배로 인하여서 참 안 좋았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레위가 자기 첩을 이두 도망 내어서 자기 지파에게 다 보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건 전쟁할 일이 아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이 11지파의 싸움이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분열을 하면 안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그때 장면의 이야기. 기브아에서 있었던 이 참혹한 범죄, 그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의 첩이 이제 이 베냐민 사람에 의하여서 유린당했던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바로 이제 이 전쟁을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문제는 이제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이 레위에 대한 이야기, 레위의 첩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래,
어떻게 저렇게 유린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참혹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이로 인하여 자기의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다른 지파에 보낸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이 레위가 하는 짓이 먼저 문제였던 겁니다. 뭘 레위가 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의 문제는 그 사람이 왜 유린당한 것으로 인하여 분달 문제가 아니라 그 유린당한 그 상황에 레위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었나?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았던 그런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었죠. 범죄에 이 연루되었던 베냐민 지파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당한 이 전말의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방책들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이 베냐민 사람 중에 이 불량배에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가서 저 막내, 저 베냐민 지파를 혼줄 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레위가 도움을 청했으니까 그 도움에 대하여 가서 혼줄 내자. 실제로 그 혼줄 내자라고 하는 것은 가갖고 우리 몰살시켜버리자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레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노해가지고 이 악행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군사를 차출하고 병력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5절 16절 말씀, 오늘 이제 17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그들의 인원은 베냐민 지파의 인원은 26,000명이었었거든요. 26,000명이었고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700명이었었습니다. 만만치 않죠? 꽤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뽑는 자 26,000명에 왼손을 들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 700명.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부터 참 웃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베냐민 자손 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들과 다투어야 되니까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칼을 뽑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올 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장정만.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뭐 이런저런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막 다 합치면 뭐 200만 명, 300만 명, 뭐 더 넉넉하게 모아서 뭐 350만 명, 예, 그렇다 치잔 말입니다. 그런데 칼을 뽑는 자만 4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4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부분에 보았던 것은 몇 가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의를 가정한 폭력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정의죠.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나친 폭력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레위의 사람들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폭력으로 갚아줘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를 향하여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된다. 너는 어떤 죄를 지었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게 맞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이것을 가장해서, 정의를 가장해서 엄청난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11지파가 모여서 이제 이 혼줄 내겠다라고, 이 베냐민 지파를 혼줄 내겠다고 했죠. 그때도 우리가 또 묵상했던 것 있죠. 연합을 이루는데 어떤 일에 연합을 이룹니까? 참 사람들이 참 묘해요. 보면 그 사람들 비난하는 이야기, 사람들 욕하는 이야기, 이게 뭐 여러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창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이웃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잘 들려요. 남 비난하고 욕하는 이야기가 잘 들려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죠?
사실 사람들이 알고 보면 좋은 이야기가 잘 들리면 좋은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남 안 좋은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잘 들리는가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열 지파가 모여야 될 때는 언제였는가?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다.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쟁할 때 그들이 똘똘 뭉쳐서 전쟁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나갔던가요? 그렇게 힘을 모았던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애썼던가요? 아니 그런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내전이에요. 안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였다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반드시 처형을 하겠다라고 몇 명 모였느냐? 칼 쓰는 사람만 40만 명 모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우리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말이 잘 들리고 악한 말에 모이고 악한 말에 사람들 동조를 잘합니까? 아니면 좋은 일들, 예를 들어서 전도하십시다, 협력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드리십시다. 이런 일이 정말 똘똘 뭉치고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 되는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번에 뭐 목사님 뭐 이러했다던데, 아이고 장로님 이번에 이러했다던데 7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나 또 뭐 어떤 징계라도 내려야 되는 것 아니야? 어떤가요? 세상은 어떤가요? 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에는 열심을 다하여 협력하지 않았다가 지금 한 형제요, 한 민족을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모이는지 모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베냐민 사람은 자기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로 죄를 보호하고 합리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불량배 그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간음하고 아주 욕보였던 그 일을 행하였던 이 베냐민 사람의 그 불량배, 자기 족속이라고, 자기 형제라고,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처형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죄인을 속출해 가지고 처단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룩한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만 명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는 11지파에서 40만 명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모였고 기브아에 택한 자가 700명, 왼손으로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이건 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볼 건데 왜 왼손이고 왜 물매를 잡은 사람만 7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의미가 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베냐민 사람 공격하기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런 기도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까? 네? 이상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누가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할까요? 누가 먼저 주사 맞으러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뭐 그게 뭐가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누가 먼저 갈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이 먼저 가라. 이 뭐 유다 의미 있으니까 유다 족속이 먼저 가라고 했겠죠. 근데 가가지고 이겨요, 저요? 대패합니다. 여러분 2만 6천 명의 돌을 던지는 사 700명이었는데 가서 첫째 날 2만 2천 명이 죽고 와요.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죽었다고요. 2만 6천 명한테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하고 2만 2천 명한테요.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다시 가서 할까요? 하나님 또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지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항상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 안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안 되죠? 이건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잘 돼야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두 번째 날 다시 전쟁해요. 이겨요, 져요? 또 져요. 이번엔 몇 명 죽어요? 져요? 몇 명 죽어요? 40명 죽어요? 40만 명이 전쟁하는데 뭘 40명이 죽어요? 몇 명 죽어요? 18,000명 죽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명 죽는 거예요? 이러면 23,000명? 그리고 둘째 날 18,000명 이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합치면 얼마 죽은 거죠? 22,000명과 18,000명 아닌가요? 꽤 많이 죽었어요. 어쨌든 그죠? 많이 죽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묻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묻죠?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나요? 아니에요.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요.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요. 달라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뭔가입니다. 처음에 물었던 것은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였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는 것은 가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아직 결정 안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한 것은 내가 결정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통보해야 되는 거죠. 누가 먼저 갈까요? 뭐 누가 먼저 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뭐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난 가서 전쟁합니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뒤에는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요. 다른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이스라엘 11지파는 이미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로 다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누가 먼저 가느냐 중요치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가면 됩니까? 라고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일인 거죠. 내전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내전하는데요. 집안끼리 싸우는데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내전이 일어났다고 치십시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당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울까요? 장로님이 가서 싸울까요? 제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들은 기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누가 먼저 가서 싸웠냐라고 묻고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건 허락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 것이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거. 죄 안에 그냥 허용해 놓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장면을 볼까요? 그들은 지금 내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해야 될 게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미의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결론의 내용 아닙니까? 그 결론의 내용 이전에 보아야 되는 게 서론의 이야기겠죠. 얘는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요, 사사기 1장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과 굉장히 우리가 적용하면서 봐야 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하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보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바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괜찮아요. 뭐 그게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오늘 본문에 사사기 20장에서 하나님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누가 먼저 나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굉장히 참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뭐가 다르지요? 이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장에서는 그들이 내전하기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했습니다. 유다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장에서도 하나님 저 가나안을 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총대를 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비슷한 장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과 지금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내전입니다. 한 레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말이 됩니까? 한 지파와 11지파가 왜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풀어가야 될 문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안에서 다투겠다라고 난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락해 주신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 결혼을 앞두고 찬성하기 좀 그렇고 이제 허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가 허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부모가 허락해야 될지 허락하면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게 허락입니까? 허락이 아닙니까? 허락이 아니지요. 그런데 자녀가 고집을 피워서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결혼을 허락 안 해주면 내가 동거해가지고 내가 이 호적을 파고 나서라도 내가 사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용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호적을 파라 하면서 안 만나겠다 그럽니까? 이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녀석이 이미 결정 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을 하는데 허락 비슷한데 이미 보면 허락이 아니에요. 다 결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부모로서 이러면 허용하는 거지 그게 허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교회는 죄송하지만 지금 내전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내전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파, 극좌파 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여기까지 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극우든 극좌든 다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이 막 폭력적이든 어쨌든 다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행동을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면서 너희들 끝까지 가는데 내가 그냥 뭐 허용해야지 뭐 어떡하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일 때도 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보이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싸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꼭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조금 극우와 극좌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하라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에게도 비슷하게 묻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우로 갈까 극좌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디에 서야만 합니까? 저는 극 위에 서야만 합니까? 극 좌에 서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극 위에도 극 좌에도 쓸 마음이 없고요. 저는 그냥 말씀에 서겠습니다. 말씀에 서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나아갈 겁니다. 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라면 베냐민 지파 마음에 안 든다고 베냐민 지파 저 녀석들이 내전을 벌여가지고 아니 저 레위 사람을 욕보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때려서 부숴버리고 저들을 욕보이고 저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에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 가나안을 치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만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요.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위하여, 타락을 위하여, 기독교적인 사상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동성애 사건이라든지, 공산주의 사건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든지, 간통법의 문제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원한다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런 설교하면 국가에서 벌금 내라 그러면 벌금까지 내죠. 저를 그래서 감옥에 가두라 그러면 저도 감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같이 가실 수 있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우리 벌금 내라면 내죠. 장로님께서 제가 벌금 낼 돈 없으면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팔든지 차를 팔든지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내주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전쟁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전쟁에 해야 되느냐? 베냐민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과 싸울 것인가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아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손에 저 가나안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을 이루어가지고 저 베냐민을 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먼저 가서 유다가 먼저 가서 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맞겠다 그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맞겠다라고 한 번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날 가가지고 18,000명 죽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싸워라. 근데 이긴다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이러면 22,000명 죽을 때도요 너희들 가서 싸울 때 내가 이기겠다 해주게 아니요. 하나님 이기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욕심에 따라 그들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반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는요 벌금을 낼 수 있는 교회, 감옥을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해도요 여러분 감옥 가거나 여러분 벌금 내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목사는 그런 설교하면 그런 문제에 큰 올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까짓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파 정부냐 좌파 정부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목회자로서 어느 기준에 가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 가나안을 위한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전쟁, 베냐민과의 이스라엘의 이 11지파의 전쟁 어떻게 되었나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버렸다. 22,000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째 날 다시 그대로 베냐민 지파가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 죽었습니까? 18,000명 죽었습니다. 합쳐서면 얼마나 죽었죠? 4만 명이 죽은 겁니다. 다 칼을 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영적인 어두운 눈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 녀석들아 해라 해. 내가 막는다고 너희들이 안 하겠냐? 내가 막는다고 너희들이 안 싸우겠냐? 그렇지만 이놈들아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40만 명 중에 10% 3만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악의 결과라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의하여서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성도가 목회자를 믿지 않고 목회자가 성도를 믿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내전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사회 보면요 계속해서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내전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28절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랐다. 베델에 올랐다. 그 다음에요 시작. 뭐 했다고요? 울어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앉았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요 시작. 그날이 저물도록 뭐 했어요?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여러분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첫째, 둘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 조금 다음 말씀입니다. 목사님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요 저 베냐민 사람들은요 2만 6천 명 이야기할 때요 2만 6천 명은 그냥 칼을 빼는 자의 숫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 중에 베냐민 사람 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40만 명을 향하여 하는 말이 그냥 칼을 빼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쉬 밀하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용사 이 말이에요. 40만 명. 근데 2만 6천 명은요 베냐민 사람 2만 6천 명은 그냥 칼을 빼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냥 칼을 빼는 자와 여러분 이쉬 밀하마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칼 줄 테니까 칼 가지고 나가라 라는 사람하고요 용사로 훈련된 사람, 여러분 가나안과 싸우기 위하여 혹은 또 이방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 마음에는 너희가 내가 가만히 두는지 봐라. 우리가 40만 명이고 너희들 뭐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 뭐 몇 명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2만 6천 명 우리가 혼쭐 낼 거다 이놈들아.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힘 가지고 밀어붙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는 힘이 이만큼 대단하니까 힘으로 한번 가보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는요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성도보다도요 저는 한국교회가 힘 있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한국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4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5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모인다, 그것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요 몇 명 모이고 우리가 전사다 이것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 그것 가지고 전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들은 지금 이제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구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구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세상 정치의 방법으로
세상 경제 방법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볼까요? 사사기 20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지난번 말씀 1년 전의 말씀에 20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베냐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얼마? 26,000명이었습니다. 26,000명. 그 외에 기브한 주민 중에 택한 자가 몇 명? 700명. 근데 그 7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왼손잡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에 제가 들여다 보니 이게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죠? 왼손잡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라고 말할 때는 이 기가 막힌 게 히브리적인 표현이 왼손잡이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꽁꽁 묶어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른손을 구속시킨 겁니다. 오른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못 쓰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왼쪽 손을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수부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왼손을 저격할 수 있는, 왼손을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멋진 특수부대를 만든 겁니다. 그게 700명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700명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물매 700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베냐민과 그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른손을 꽁꽁 묶어서 왼손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매우 가볍게 여겼고 큰 어려움이 없이 혼쭐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그러니까는 700명은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우리 가서 전쟁하자, 우리는 40만 명이니까 이 정도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쉽게 이겨버릴 수 있을 거야. 예, 그들에게 숨어있는 700명을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가볍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해버리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만한 능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그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은 매우 다른 전쟁으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6절 보도록 하십시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울며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여호와 앞에 드렸고요. 특징이 있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뭐 했어요? 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요, 금식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어디에요? 여호와 앞에. 특징이 있죠. 26절에서 보여주는 특징. 이 모든 내용들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그들이 40만 명이 되니까 저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여겨버렸잖아요.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서 혼쭐 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26절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 그랬죠?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곳,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델에 이르렀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가는 길에 또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던 이유, 그들이 지쳐 있었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들이 가야 할 곳,
첫사랑을 경험했던 것,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기적을 주셨던 그 장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건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의 장소 베델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그래서 반복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 해드리고, 26절에 본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앉는 거라고.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 해드리고, 언제까지요?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까지요. 16절의 말씀도 볼까요? 16절 26절인가요? 26절 읽었죠?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우리는 뭐 계속해서 사사를 보면서 보았잖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궤잖아요. 말씀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었다, 말씀의 자리가 있었다. 그럼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등장해야죠.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다 등장합니다. 베델 등장하죠, 번제 등장하죠, 화목 대물 등장하죠, 금식 등장하죠. 여러분, 언약궤 등장하죠. 그다음 제사장 등장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자리.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묻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누구라고 말해요 지금 이제? 정말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저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베냐민 내 형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가서 혼쭐 내겠습니다. 누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혼쭐 내러 갈까요? 큰형이 먼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이겠다면 선인 장로님이 가가지고 좀 혼쭐 좀 내고 오셔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혼쭐 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을 향하여서 내 형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베들로 가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화목제물 드리고 나니까, 언약궤 앞에 서고 있으니까는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 베냐민 저 녀석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지만 내 형제였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눈은, 왜 저 교회는 오른쪽으로 치여져 있지? 왜 저 교회는 왜 왼쪽으로 치여져 있지? 저 몹쓸 녀석들 하나님께서 혼쭐 낼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내 형제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샤론 교회는 내 형제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요, 우리 형제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신앙고백 하잖아요. 그 공회가요,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산 교회입니다. 그 마음이죠.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달라지죠.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전에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서 혼쭐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서 야단 좀 쳐라, 가서 혼쭐 좀 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8절의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서 보면, 여러분 보시지요. 제사장이 올라갑니다.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기도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저렇게 할 텐데, 하나님 누가 이 총대에 맬까요?
라고 저는 기도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언약궤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와 목사가 이렇게 가깝게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어떤 것도 목사 앞에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어떤 것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요, 저도요, 비밀을 지키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제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뒷부분의 말씀은 세 번째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다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감정 이야기였거든요. 전에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가서 혼쭐 낼까요? 잖아요. 이제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로 다 끝내버리고 만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